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느냐? 왕이시여, 저에게 제가 잔치를 열었으니 왕이 오시옵소서, 하만과 오시옵소서 해서 왕이 에스더에게 가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검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 눈에 그 눈에 은혜를 입혀서 심히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심히 아름다움으로.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이. 은혜가 없어요. 인상이 왜 그래요? 심히 아름답게 안 보이면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에 은혜를 입히셔서 심히 아름답게 보이게 하옵소서. 지금 새신랑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것도 다 봅니다. 심히 아름답게 보이므로. 그래서 잔치에 갔더니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뭡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혜택이죠. 왕이시여, 내일 하루만 잔치에 더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이제 연장하는 틈 사이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에는 이제 이틀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왕이 하만과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갑니다. 이미 앞에서는 역전이 일어났어요. 지혜자들이 있었죠. 하만의 지혜자들과 이 하만의 아내가 당신이 유대인 앞에서 굴욕을 당했기에 반드시 당신은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엎드러지리라. 이건 지혜자들이 알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있을 때에 이제 또 잔치를 부르니까 이제 잔치에 가게 되었죠. 이제 에스더 잔치에 하만과 왕이 갑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도 시행하겠노라. 무슨 손에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뭘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목전에서 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왕의 눈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은 왕의 눈이 은혜롭게 되었다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은혜가 있다면, 왕이 은혜로 해서 왕이 좋게 여기시면, 토보라 그랬잖아요.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뭐 정말 왕을 대접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내시들에게 사랑을 받고 왕으로 간택되는 게 전부예요. 목전에 은혜를 입어, 목전에 은혜를 입어 좋게 본 거죠. 그 눈에 은혜가 있어서 좋게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보신다고요? 좋게 보여. 아름다워.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보신다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뭐 나라 절반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매. 그러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고 도륙하고 진멸당한다, 이 말은요, 하만의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수를 역조력에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어떻게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똑같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한 그 조서를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내 민족이 팔려서 어떻게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 우리 민족이 종으로 팔려, 내가 이걸 가지고 왕에게 말씀 안 드렸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석가는 요 워드 플레이를 잠시 쓰면 그 죽인다는 말을 그 노예로 판다는 말과 참 비슷한 단어예요. 그냥 발음은 같은데 단어만 다른 거예요. 발음은 같은데 단어만 같은 거.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알레프하고 아인하고 그렇게 발음 단어만 차이가 나는데 발음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속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민족을 노예로 팔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여 은 1만 탈로 왕궁에 드리겠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이는 거죠. 그리고 한 민족을 죽여버리면 왕은 재산상의 손해지 않습니까? 노예를 파는 것은 노예 파는 돈이나 또는 그 재산을 탈취하면 뭐 왕궁에 드릴 수 있으니까 손해가 아닌데, 그래서 이 에스더가 단지 자기의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도 왕의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그러니까 단어 차이가, 죽인다는 말이나 노예라는 말이 그 단어의 발음은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도 나는 왕에게 이런 청원을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온 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됐다는 거죠.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을. 나와 내 결애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나는 우리 민족 살려다는 말 안 했을 거다. 이게 다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왕에게 부탁합니다 라는 말 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 같이 읽읍시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국 후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의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왕이 화가 나서 확 잔치할 때는 다시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내 죽게 됐다 싶어서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생명을 구해요. 왕이 후궁으로부터 잔치제 다시 돌아온 화를 좀 사귀고 와서 이제 하만을 벌하기 위해서 왔죠.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 하만이 감히 에스더에게 엎드려 강간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건 뭐예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난 거죠. 그러면 이 하만이 에스더 왕후에게 엎드렸다 요 말이요. 엎드렸다 요 말이 6장 13절에 능히 그를 끝부분에 보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지리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당신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지혜로운 자들과 하만의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로 지금 하만이 누구 앞에 엎드려졌어요? 에스더에 엎드려. 그러니까 에스더가 걸상인데 그 걸상에 엎드렸겠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데 에스더가 안 들어주니까 점점 가까이 갔을 거 아니에요. 점점 가까이. 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일반 관리들이 그러니까 왕후나 왕의 여자에게 7걸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7보 뒤에 있어요. 7보. 7걸음 뒤에 있어야 되는데 7걸음 앞에 오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만은 그 법을 알아도 어떻게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니까 글상까지 가서 글상 앞에 이렇게 엎드리니까 왕이 뭐라고요? 이놈이 왕궁에서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 말 한 거예요. 강간, 그것은 누가 강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의 그 시위대들이 이건 하만을 죽이라는 말이구나. 딱 알아듣는 거죠. 이건 이미 하만 죽이라는 말이고 끝났다. 이미 왕후에게 7걸음 와버렸죠. 구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7걸음 죽는 거예요. 이놈이 이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알고 하만의 얼굴을 사버려요. 그러니까 하만의 얼굴을 샀다는 말은 사형수,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사형수 끌고 때 얼굴을 삽니다. 집 같은 것으로 완전 얼굴을 탁 덮으셔서 죽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얼굴을 사는 순간 9절 보십시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요 왕의 넷이 하르보나가 딱 눈치를 보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편에 딱 서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하만의 편에 섰다가 하만 딱 죽는 것을 보고 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빨리 또 왕이시여 이 하만이 왕에게 충성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이가 25m 되는 큰 막대를 세워놨습니다. 이 고대 이 시대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 보면요, 나무 막대기 큰 걸 양쪽에 기둥을 높여 세워요. 그리고 위에 소방대가 올라오면 받침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막대를 쭉 그려내요. 그리고 거기에 목 매달아 죽이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만이 완전히 목 매달렸을 때에 이제 왕의 이제 노가 그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대적과 원수예요. 그 에스더의 대적과 원수, 또 하만이죠. 또 이 에스더의 대적과 원수, 모르드게 대적과 원수 하만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원수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만의 입장에서 읽었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 읽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에스더 편에, 모르드게 편에 성경 읽었죠. 그렇게 성경 읽으면 전부 다 엉터리로 읽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우리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 볼 때 항상 주인공을 자기 편에 두고 보죠. 특히 헐리우드 영화 보면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주인공 편에서 그 주인공 헐리우드 영화 전부 미국 편이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우리 약한 나라들이거든요. 하여튼 소설을 봐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착한 사람은 내 편, 주인공은 내 편. 이렇게 읽으니까 뭐가 뭐예요? 죄가 뭐입니다. 죄가 뭐예요? 나는 하만입니다. 아, 우리가 하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언제 우리 유대인이었어요? 하만이에요, 하만. 그 하만이 좀 높아져가지고 말이죠. 다들 자기의 절하는데 딱 한 명이 나한테 절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가지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어디 계시노? 여기 앞에 계시네. 추석날 이제 복음을 듣고 자유하고 기뻤대요. 추석날 복음을 듣고 추석날 교회 안 가도 되고, 그죠? 아주 자유롭고 기뻐가지고 기분이 다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뭐도 했다 하더라? 아, 노래방을 갔대요. 감히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래방도 가고 하여튼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남편이 네가 추석에 뭐 수고했다고 그러느냐? 그 한마디 듣고 10가지 좋았던 것이 그 남편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더래. 하만!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봐야 이 성경이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요? 심판받고 저주받고 뭐 죽고 반역하는 자들이 다 내 입장에서 봐야 아, 이게 죄가 뭔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안 그러니까 우리 자기는 착각하고 성경을 본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원수와 대적이 뭔가를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과 원수,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원수,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원수 대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약속을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망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방 나라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징계입니다. 죽게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만, 근데 이방이 대적하는 자들은 내버려둬도 심판이고요. 내버려둬도 심판이고, 그들이 대적하다가 심판받는 것도 심판이다 이 말이죠. 이 하만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아예 아수르를 몽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합니다. 아수르가 강해져서 다른 열방 나라들을 막 무너뜨리고 유다까지 무너뜨리러 왔죠.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막 큰 소리 치죠. 와서 너희들은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아수르를 이긴 어느 나라의 신도 없다라고 큰 소리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몽둥이인데 몽둥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 망하게 했대. 아수르 망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 도구로서 또 망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교만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이 바벨론은 또 교만하니까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5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강하게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또 남은 자들을 이렇게 에스더스를 보면 이제 보호하시기도 하는데요. 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가 되는데, 대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53회가 나오고요. 원수라는 단어가 290번이 나와요. 그래서 대적이라는 단어, 원수라는 단어 253구절을 찾아보고 원수라는 단어 290번을 찾아보면 뭐가 선명해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원수가 뭔지를 선명해질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찾으려고 하면 1년도 더 걸릴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몇 곳만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뭔지를 찾아보겠어요. 최초로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잘 아시죠?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이게 처음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오늘 오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처음 이야기예요. 처음 죄의 모습이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됐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원수 개념이 등장하죠. 원수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제 원수 관계가 설정되고 이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그럼 가인은요, 뱀의 후손의 역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역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라는 계열에. 또 야곱,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대적이 처음 등장하는 이제 대적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대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아브라함에서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올죠. 그럴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을 공격한 그 그멜라 오엘 왕들과 함께 그 4개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에게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도 다 구해오고 재산도 찾아오고 롯도 구해오죠.
자, 그렇게 대성을 거두고 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내용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가면 7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멜기세덱이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11조에 바쳤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해서 멜기세덱의 10을 바쳤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로 왔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구약에 이미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무덤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자로 나타나는 게 멜기세덱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시니라 라고 멜기세덱이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대적의 모습이 등장하죠. 원수와 대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적과 원수를 어떤 방식으로 물리치는가?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5절부터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치고 난 사건 이후에 이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고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복이 뭐냐 하면 결국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후에 무려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차지해요. 약속의 땅만 다윗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 땅도 사실은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면 이 보이는 하늘, 이 보이는 세상의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버리거든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그림자로서 다윗이 땅을 차지하면 그 땅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아예 땅의 땅이 사라지고 세상의 땅이 사라지고 어느 땅요? 하늘의 땅. 그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언약의 완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씨로 인하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라는 그 씨가 1차적으로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는요 이미 사라는 폐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 할 때에 아브라함도 비웃었고요 사라도 비웃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로 주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어냈다. 그게 이삭의 이름이 있죠. 근데 이 이삭을 자라게 해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죠. 그런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하고 이 나무는 있는데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아브라함의 말이 뭐래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도 뭐 다시 살리시겠지. 이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 믿음이 이제 자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모리아 산이 나중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아라우나 타르당 마당이 다윗이 제사 지낸 곳이 그곳이에요. 이를 통하여 이삭을 딱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거죠. 멈추라. 그리고 옆에 숲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 이 그리스도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믿음의 내용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없는 데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역사 속에 없는 분이 영혼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삭이 모형이에요. 아이 못 낳는 여자에게서 생리 끊어진 여자에게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거죠. 그럼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닙니까?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역사에 없는 분이 영혼에서 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없는 데서 생기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는 사건 이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은 씨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 씨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씨로 인하여 17절 끝에 무슨 복을 받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대적의 성문, 죄와 사망의 문을 부순다 이 말이에요. 대적, 원수, 마귀, 사탄, 그들이 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을 부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 받은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죠. 원수의 문을 부숴버림으로 그 원수들이 붙들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올 수 있잖아요. 강한 자가 붙들고 있는 그 성문을 더 강한 자가 부수어서 끄집어내오는 거, 전쟁 이야기죠. 이미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원수와 대적의 싸움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엑소더가 하고 있어요. 하만이 뭐라고요? 대적 원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6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데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러면 1차적으로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원수의 대적의 문을 부숴버리라. 그러면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지금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의 깜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죠. 그래서 이 외사촌이죠. 이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보내서 누구를 데려와요?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그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리브가 친정 식구들이 뭐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며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으라. 여러분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어떻게 시집 보냅니까? 가서 시아버지 말 잘 듣고 시어머니 잘 공경해서 우리 집안을 빛내거라. 우리 집안이 가정교육 잘 시킨 가정인 줄 그 시댁에 가서 너희가 잘 보이거라. 가서 시댁 귀신이 되거라. 뭐 죽더라도 헌신 충성 봉사하거라. 뭐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시집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가서 뭐 해보려고요?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으라. 이게 뭐 전쟁터 보내는 거네요. 그죠? 전쟁터 보낸 거예요. 시집 보내면서. 놀라워요.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 친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네 씨가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부수리라는 말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뭐 아브라함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닐 거고 혹시 또 뭐 소문을 들어가 알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삭의 하여튼 성경은 잘 안 나타나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집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얻으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많지만 꼭 하나를 가지어 그리스도라. 그럼 그 그리스도가 무슨 대적의 문을 부숴버려요? 죄와 사망의 문을 부숴버리잖아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그 성문을 부수시고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연합시켜 의와 생명의 나라를 옮겨놓는 이 일을 창세기부터 쭉 대적과 원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대화 드라마가 또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대적과 원수가 먼저 공격합니다. 자, 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는 것처럼 하만이 먼저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내는 거죠. 역전시켜내는 거죠. 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야곱의 후손이 약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족이죠. 이건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아말렉족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과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족은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족을.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말하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진멸하라. 근데 진멸 안 해요. 좋은 건 남겨와요. 아가 왕 살려와요. 그래서 사울이 잘린다니까요. 왕으로서 잘리는 이유예요. 너는 왜 아말렉 진멸하라 그러는데 네 마음에 좋다고 남겨왔느냐 해서 왕으로 잘리는 겁니다. 왕에서 잘리는 거죠. 나중에 다윗도 또 아말렉 쪽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사울과 아말렉 결국 이 아가 왕을 누가 죽입니까? 사무엘이 죽여요. 사무엘이 아가 왕을 찍어 죽인다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도 아말렉을 물론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진멸 못해요. 이들도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고관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그 하만을 치는 것을 대적 원수를 지금 에스더가 치고 있잖아요. 모르드게 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아예 아말렉 사람을 거의 다 쳐버려요. 그 자녀들까지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대적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행위로 갖다 붙이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다는데 나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좀 자신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원수 아니네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뭔지. 우리 자꾸만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서. 내가 원수인데.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요 가늠한 여인들 하니까 기분 나쁘죠, 여인들이. 그래서 갑주를 달아놨습니다. 밑에 뭐라고 해요? 또한 가늠한 사람들에게, 남자도 다 포함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가늠한 사람들라로 시작.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하,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 분명해졌죠? 누굽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원수 맞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조차 어떻게 해버려요? 불살라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 의지 못하도록. 그래서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세상의 재물만 사랑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 찬송이 왜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원수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살렸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 자기 배,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적과 원수가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가 그랬어요.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오니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뜻 같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이루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뜻 세워놓고 정성 바쳐서 내 뜻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또 원수가 등장해요.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대적하는 자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처럼 확 다 죽여버릴까요? 왕에게 허락받아가지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이후로 달라요.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신약 시대는 십자가의 완성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입니다. 이거 성경을 구약의 눈으로 읽으면 아직도 복음 전하는 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확 다 죽여버리자. 기독교가 십자가 끌고 마치 제국이 약한 나라들 정복할 때 모습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구약에서는 물론 여호와의 전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십자가의 완성은 이렇게 합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느라.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발밑에 발등상 풋스토를 발로 밟을 때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0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수가 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십자가에 죽어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 나갈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소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서공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는 근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버리면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 예수를 버린다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죠. 이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정말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자 하나님 대적이 뭔지를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제가 간략하게 구약의 원수 대적이 뭔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을 정말 십자가로 완전하게 정리를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 누구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하셨어요? 피 흘렸잖아요.
그분의 피만이 언약의 피고 새 언약의 피고 그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에이, 언약의 피 그거 한 50%밖에 효과가 없어 나에게. 50%는 내 노력 못해야 돼. 이게 언약의 피를 뭐로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예수의 피,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발로 밟는 인간들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 세상에 멸망받는 이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의인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망해요. 예수의 피를 밟아버리고 예수의 피를 뿌린 것이 망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그렇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이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아요. 이 죄가 예수의 언약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붙드는 거죠. 29절 한 가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얘기죠. 은혜의 성령이 오면 죄를 알기에 언약의 피, 그 피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거 물으세요. 너 성령운동 많이 했다 그러는데 너 성령운동 많이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넘어져 잡아주고 온갖 보고 다 했다 그러는데 너 은혜의 성령 받았니? 너 은혜의 성령 받았니? 은혜의 성령을 받으면 자기 죄를 깨닫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거 책망하잖아요. 너 내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어떻게 여기니? 부정하게 여겼냐?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으로 믿었느냐? 그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생각했니?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대적이 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다 얘기해요. 은혜의 성령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니잖아. 아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를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만큼 속편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이미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한 것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원수를 갚는 정도가 안 갚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은혜의 성령을,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으니 오히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면서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뭐요? 먹이고 먹으라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놓아두라. 이거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에게 조그맣게 억울하게 한 사람을 큰 능력으로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의 피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은혜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이제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원수로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더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다가 용서받은 이 용서가, 이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뭐 사진 별거 없어요. 사진도 안 찍었으니까 그냥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방송 송출을 끊어 주십시오. 외부로 나가는 방송은 좀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